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리는 폭우는 게릴라성 폭우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내릴지 기상청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오는가 하면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측했는데 폭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도 이 게릴라성 폭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세차게 내고 나면 나무나 식물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쑥쑥 자라고 크게 됩니다. 빗물 속에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어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합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운다고 해도 키워보면 밖에서 자란 식물과 집 안에서 수돗물을 먹고 자란 식물과 그리고 밖에서 빗물을 마시고 자란 그 식물은 그 성장이 다릅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고 적절한 햇빛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머지 30%는 뼈와 다른 구성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려면 물을 적당히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물을 과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지만 물을 적게 먹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물을 적절하게 먹어야 혈액순환과 신장이 원활하게 되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소변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먹게 되면 이런 나쁜 것들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암 전문의에 의하면 암이 발생하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와 함께 독한 약을 쓰기 때문에 물을 잘 먹지 않게 되고 입맛도 없어서 음식물 섭취도 잘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치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물을 적절히 섭취를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지방 같은 것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얻으려고 하면은 암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달걀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걀을 먹으려면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달걀을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하는데 아침에 근데 잘 먹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김 위에다 싸서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부를 많이 먹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채소 위주로만 먹게 되면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아 회복이 느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은 암에 걸리면 태연하게 치료를 받고 암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생각해서 생활하는데 평상시 생활과 크게 바뀌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이 온 것에 대해서 왜 질병이 왔는지 분노가 폭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의 질병의 치료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마음속의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고 암도 몸의 한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또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끝이 않고 그동안 있었던 만남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암에 걸렸더라도 그것을 잘 치료하고 극복하면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요한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쭉 읽어지지만 그 내용을 파고들려면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자마다 하나님께 난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성도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낳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낳아주신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굽니까?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형제 자매,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난 자,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형제 자매끼리 어떻게 해요? 잘 맞지 않잖아요. 한 가족 식구도 잘 안 맞는데 이 교회에 딱 나오게 되면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도 마음에 안 맞는데 마음이 맞겠습니까? 마음에 안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진정한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려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예문을 씁니다. 청개구리가 이렇게 비만 오면요 운다고 합니다. 개굴개굴 슬피 운다고 합니다. 청개구리는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부해라 하면요 게임하고 원래 게임하고, 밥 먹어라 하면 다른 일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랬더니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말씀 안 들고 장난치고 사고만 칩니다. 그런데 청개구리 엄마가 병이 들어서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무엇이든 다 거꾸로 하니 그 엄마가 뭐라 했냐면요, 내가 죽으면 저 강가에 날 묻어달라고 묻어 죽어라 하고 유언을 낳겠다고 합니다. 어린 여러분, 청개구리 엄마가 저 강가에다가 엄마를 묻어달라고 하면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생각에는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면요 청개구리가 거꾸로 산에 묻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마음을 돌이켜 엄마가 마지막 남긴 유언대로 정말 강가에 묻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청개구리는 개굴개굴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합니다. 청개구리처럼 이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말씀 그대로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교회에만 오면요 언제 그랬는 듯이 하면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안에 그분의 말씀하신 모든 계명의 말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겁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다 하겠습니까? 무겁지 않다 하겠어요? 무겁지 않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사랑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보통 멍에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멍에 보셨습니까? 소나 나귀를요, 소에게 밭을 가려고 하면요, 나무로 된 큰 멍에를 매요. 그리고 그 멍에에다가 콧들을 한 다음에 그 멍에하고 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또 뒤에다가 뭐를 합니까? 쟁기를 딱 답니다. 그 쟁기를 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멍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보통 멍에는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근데 멍에를 매라고 하시니까 멍에는 보통 소나 나귀를 부리기 위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프로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여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니 나무 멍에가 싫다고 하니까 무슨 멍에를 주셨다고요? 쇠멍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멍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이 바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것만 하면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그리고 어려운 일도 찾아서 해야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길을 가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악하의 자는 그 세상 풍조에 맞춰 살아가고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동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생각이 달라서 할 수가 없어요. 맞선 자리에 가갖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맞선을 봐보세요.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생각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뜻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만나 결혼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뜻이 통할까요? 생각이 같기 때문에. 왜 생각이 같아요? 물과 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오늘 요한일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 3장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물세를 나타냅니다. 물세에 완전히 들어갔고 잠겨서요 죽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나 다른 게 없어요.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다시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물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물은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물은 어떻게 해요? 수면을 유행하셨잖아요. 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자라도요, 예, 수소와 산소를 갖고 와서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만들 수가 있다면 화성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아무리 해도 뭐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물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물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이 생생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운명하시고 로마병정이 찌른 창에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보지 못하겠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봐보세요. 조금만 이쑤시개로 조금 찔리면 아파서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면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못이 바뀌시고 그 다음에 창으로 옆귀가 찔려가지고 피가 막 척 흘리셨잖아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매를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받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물과 피로 임하시게 하시는 분을 바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 1서에서도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요 자문가이기도 하고 우리 영혼의 스승님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이 막 찔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을 묵상하면 그 말씀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사업도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 아이템이 딱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템이 딱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아이템이 떠오르면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성령께 주시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하면요 사업이 성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믿어집니까? 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 하셨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럼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데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 하셨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데 그 셋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두세 증인이 와서 증언을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재판할 때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의 증거는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로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이십니다. 그럼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안의 증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노방전도 가갖고요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영적 기도를 합니다. 그냥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지 의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의에 이른다. 아무리 입술로 따라한다고 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갖고요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간구해야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 막 시인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지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지만 사흘 만에 사망 고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누구를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딱 있는데 부모님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로 가면 조상들이 딱 있는데 갑자기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까지 다 정확히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만 되면 딱 52장까지는 딱 읽다 53장 안 읽고 54장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속이는 겁니까?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셨습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죽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죽음이? 성경에서는 잠시 자는 걸로 나와요. 잠깐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막 죽음 때문에 막 덜덜 떨고 근심하고 막 때로는 질병이 온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두려움이 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과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세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고 무엇이 걱정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서로 합하여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어른 성대부터 어린아이까지 내려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